예,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와 후서가 있으니까 두 번 편지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문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내용은 바울이 썼을 것이고 아마 함께 있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함께 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 특이하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라는 헬라인입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인이고요. 디모데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 종족으로 보면은 섞여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 유대인만이 정통적이라든지 또 헬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혹은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인 혼혈이든지 참된 교회는 다 함께 용납이 되고 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입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든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든지 인생은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내가 혼혈이든지 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유학 가보니까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대화를 하니까 형제인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저는 뭐 장로교에서만 생활했는데 장로교 아닌 다른 교파의 사람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격을 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한 만큼만 받아주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받을 것이다 복이라고 했고요. 오늘날 시대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서 한때 미국이 잘 이렇게 할 때 미국에 가면 수고한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죠.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또 이제 은혜와 평강은 그 신약 시대의 인사, 헬라의 인사는 그러나 은혜죠,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구약의 인사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오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감정이 이상해서 슬픈 사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도 자기 이웃 교회가 막 성장한다 하는 이야기 들으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자기들은 잘 되는가 그런 생각하는 게 인생인데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받는 것 때문에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제가 어제 설교에도 말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서 우리 기도에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확장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만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든지 고린도든지 에베소든지 빌립보든지 다 그 교회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초기에는 강단에 사는 어떤 장로님들의 기도를 할 때 늘 자기 교회만 아니고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과 신학대학원과 우리 교단을 전체를 위해서 그때는
진영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데 우리 진영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역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립 서비스가 아니고 사랑할 때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머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어머님이 평생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하는 자는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룰 줄 알고 인내함으로 소망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저는 어릴 때 예정서를 배우고 나서 내가 하나님 선택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고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천국 못 가는가 뭐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겁니다. 본인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본인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알지만 남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분이 예수 믿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장례식 가보면 그게 너무 분명합니다. 어떤 분의 장례식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천국 간 것이 너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이 그 사람이 천국 간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빨리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는 평생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강도짓하고 나쁜 일을 했지만 그건 마지막에 예수님께 매달렸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내 생각에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또 알았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된 것이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알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압니다. 사역자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해서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들 집에 있는 자녀들은 보니까 다 책 좋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운동 좋아하는 부모님 있는 자녀들은 또 운동을 좋아하고 그렇게 다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본받아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이죠.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핵심은 본이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본받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게 되었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본받을 스승을 가지고 또한 우리를 따르고 본받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얼마나 이게 참 칭찬이고 대단한 겁니까? 너희가 잘하고 있고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또 너희를 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믿고 할 때 전 세계에 그 소문이 퍼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 와서 기도원 운동하는 것도 가서 보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보고 그들이 감격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나 인도 교회나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본으로 주신 믿음의 서성들을 따라 그 길을 가면 저절로 우리를 따르고 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공산당 치하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지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들을 격동시키고 그 평생의 대부분을 감옥에 보낸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중국의 지하 교회들이 100배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OMF 선교회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에서 나와서 싱가포르로 본부를 옮기고 갔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중국 문이 열리니까 300만 명이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1억 가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이것이 그 교회의 역사이죠. 한국 교회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믿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성은 그 세계 어느 교회에 못지 않았던 것을 보고
굉장히 감격하고 놀라고 은혜 받고 그랬던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그런 일화들을 많이 들었고, 그 선교사님들이나 초기의 그 사역자들이 그렇게 또 목사님들이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러나 가난한 교회이긴 하지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섬기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한무선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선교사로서 하는데, 목사도 없는 교회, 영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 보리밥 있잖아요. 보리밥을 고봉으로 가득 이렇게, 옛날에는 밥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 선교사인데 뭐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먹는 대로 보리밥을 고봉을 담아서 반찬 몇 가지 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파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밥에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파리를 쫓으면서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그 영수님 보리밥에는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수님 파리를 안 쫓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그 파리가 자꾸 붙어 있는데 그걸 왜 안 쫓느냐고 하니까, 영수님이 쑥스러워하면서 제가 그 파리를 쫓으면 그 파리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렇게 말해서 선교사님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는 파리 앉아 있는 밥을 먹고 선교사님은 파리는 안 앉아야 된다 생각, 그런 사소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참 진정성이 있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복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 각처에 소문이 퍼졌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뜨겁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그 복음병원 성도에 원래 고려신학대학원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건물은 화란 개혁파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화란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분들이 이 한 목사님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우리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없다. 여러분, 그 건물을 지어준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게 해준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가 좀 커지고 저도 선교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다 알 것 같아요. 선교사의 사님들이나 선교사에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보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는 건 그겁니다. 이분들이 진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느껴지는 거, 어떤 때는 가면은 이게 그냥 뭐 헌금만 이렇게 늘 받아 가지고 하려는 그런 게 느껴지면 참 다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이죠. 한국의 초기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주무실 때도 양복 입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잘 때 편한 옷 안 입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다가 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양복을 못 벗는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건 한국의 유교적인 관습과 따라서 한 건데, 참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제가 처음 전도사 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 가구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럼 전 전도사가 보기에도 너무 가구가 낡아가지고 저건 버려도 아무도 안 추수할 건데, 사모님 그냥 농 하나 새로 사시지요. 참 오지랖이 넓은 소리죠. 전도사에 비해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 제가 농사로 안 갔겠습니까? 농이 너무 낡아서 농사로 갔는데 살려고 하면 꼭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못 사고 그런 분 여러 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